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건데 조금만 더 불렀으면 그냥 잤을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서. 요즘 제가 사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찔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찔린 분이 김상자 권사님이 고개를 끝까지 숙이셨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와서 막 몸이 피곤해질 때 좀 정신을 차리려고 사무실에 쌀과자가 있어서 한 2개를 들고 들어갔다가 쌀과자를 먹다가 최윤희 권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걸렸더니 최윤희 권사님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목사님, 과자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줄 아세요? 과자 먹지 마세요. 그래서 혼나고 과자를 안 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영성훈련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과자를 맛있게 드시든지 그분이 저보고 먹지 말라고 한 그분이 그래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먹지 말래매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저 안 먹겠다는 거 취소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막 이제 권사님하고 둘이서 막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돌아서면서 그랬습니다. 말만 해서는 인생이 안 바뀌겠구나.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저한테 설득력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그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연천에 올라갔다가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한 집사님 장례 때문에 이제 고대 병원을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못 먹고 말씀 전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왔더니 우리 김어준 권사님이 서승직을 불쌍히 여기사 샌드위치를 사주셔서 차를 타고 열심히 먹고 가는데 뒤에서 정 권사님이 계속 뭔지 모르게 꿍시렁꿍시렁 거시시는 거예요. 계속 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먹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가가지고 장례집에 가서 안 먹고 올까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제 샌드위치로 다 때웠으니까 조문하고 잠깐 기도만 하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그냥 나올 줄 알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먹다가 말고 조금은 남겨두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조문하러 가서 정말 조문만 하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그제서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조문하러 가가지고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나오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뭔가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행동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끝나고 나서 연천에 영성훈련하는 데로 올라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희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장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때 쓰지 못한다고 그래서 딴 데를 빌려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주보를 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지 간다고 했던 그 날짜에 목사님이 휴가를 거기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휴가를 간다고 말하면 되지 선교지를 간다고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3가지를 최윤희 권사님 이름과 정모 권사님 이름까지 다 여기다가 일기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우리 아들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다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인생은 힘을 잃어버린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인생은 힘을 놓쳐버린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핸드폰이 2번 벌써 울렸는데 이따가도 더 울릴 것 같으니까 빨리 스마트폰 켜가지고 내게 지금 진동으로 안 돼 있거나 무음으로 안 돼 있거나 꺼져 있지 않은 거는 빨리 꺼주세요. 그거 자꾸만 그거는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빨리 꺼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최윤희 권사님이 저 과자 먹는 거를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저는요, 가능하면 제가 우리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핸드폰을 꺼요. 아니면 치워둬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황성경 권사님하고 제가 만나고 있는데 황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 중요한 일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니야, 지금 별일 아니야, 금방 끝낼 거야. 갑자기 별일 아니야, 금방 끝낼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황 권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켜놓는다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최윤희 권사님만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또 이제 홍 권사님하고 딸이 엄마는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 설교에서 최윤희가 10번이나 나오게, 그럼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도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말과 삶이 다를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절망이 되는 이유는 말과 삶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이 삶과 분리되어 버렸을 때, 목사의 행동과 목사의 설교가 분리되어 버렸을 때, 교인들의 말과 교인들의 행동이 분리되어 버렸을 때, 그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그냥 모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곳이 말과 삶과 행동이 합쳐졌을 때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음팍교회 와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노래를 잘합니다. 성가대만 못하고요, 다 잘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거 할 때, 저희가 그때 찬송을 할 때 꼭 2절은 반주 없이 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놀랍니다. 와,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찬송 잘한다. 너무 노래들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잡고, 야, 지금 네 얘기하는 거니까 좀 웃어봐. 아니, 본인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심각해.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저는 찬송할 때마다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데 우리 교회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되면 다 개미 목소리가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송을 잘하고 기도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다가 말아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병들어가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우리 이제 지금 계속 예언서를 읽어 나가는데, 요즘 에스겔서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감사훈련과 성경통독, 태필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으로, 마지막입니다. 이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은 4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실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1차로 끌려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한번 점령을 하고서 똑똑한 것들은 다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 사람의 원래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25세 끌려가 가지고 50 30이 됐어요. 그래서 드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성을 받는데,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덤벼들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 성은 견고한 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한 곳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 교회에 다니면 안전하다. 아셨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안전하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부셔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지금 선교를 해외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도 또 한때 유행이에요. 지금은 선교를 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한국 땅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대학생들이 2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다 자기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2가지 언어를 써요. 자기네 나라 언어와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해요. 언어도 하나밖에 못 써요. 그리고 열정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상사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살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 대림동 쪽에 가면 거기는 한국인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별로 신앙 없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들은 없어져 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교회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목회할 때 여러분 제 전임 목사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제 손을 잡고 꼭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10년에서 15년만 참으세요. 10년에서 15년만 참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늙거나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비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에다가 맡길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제가 거기 있었었는데 제가 떠나기 직전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연합을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 교회 교인이 50명, 그 교회 교인이 10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거기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은 250명, 그 교회 교인은 5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고요. 만약에 그냥 제가 거기 있었으면 그 교회 인수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다, 교회만 있으면 안전하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 14장 12절부터 나오기 전에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두발 강가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두어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기 시작해요. 이런 예언하는 이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옆에 좋은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음팍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대음팍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대서승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승직 목사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여기 가면 여기도 찬양 집회 있고 저기도 찬양 집회 있고 막 그래서 찬양하는 데 있고 유명한 목사들 찾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지 못해요. 안전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사람이 반복해서 나와. 노아와 다니엘과 욥, 노아와 다니엘과 욥,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렇게 나와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네 번이 나올 때 여기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여러분 기근, 두 번째 사나운 짐승, 세 번째 칼, 네 번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 그냥 휩쓸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멸망할 때 욥과 다니엘과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내 옆에 공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주 기도하던 기도의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4대째 신앙이고 이제 목사의 길을 시작했으니까 3대째 목사가 되니까 우리 아들은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안전을 주는 보장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보장.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뒀다고 하는 게 안전보장.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안전보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옆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오해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네 번째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난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없으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 갖고 뭘 만드는 거 보셨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자녀로서 살아가는 열매를 갖지 못하면 너희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만약에 제가요 이 설교를 2023년 5월 14일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와서 이 설교를 했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해도
아멘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맵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네 가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세 번째, 여러분 주변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네 번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근이, 칼이, 전염병이, 사나운 짐승들이 확 다 몰아서 멸망시킬 거다. 그 중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만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음파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서승직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제가 청소년 캠프 때 가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도 교사도 다 사기고 부모들도 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들 신앙교육은 하나도 시키지도 않고,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을 하나도 시키지도 않고, 교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목사들이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그냥 2박 3일 캠프에만 보내면 애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학원에만 보내면 애들이 저절로 공부를 쑥쑥 잘할 거라는 착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2박 3일 가서 애들이 훈련을 받고 나더니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끝나고 애들이 밥을 먹는데 올라갔더니 하나도 안 갔어요.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이. 좀 가. 집에 가. 안 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도 애들이 왔어요. 고3 애들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체크해주고, 이렇게 너희들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수학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불렀어요. 전도사한테. 고3 애들을 왜 자꾸 붙잡고 있어? 빨리 보내. 그랬더니 제가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쟤네들이 안 가요. 좋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니네 대학교 발표가 언제냐? 그랬더니 12월 며칠쯤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대학교 발표하고 나면 니들 또 부모님 눈치와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될 테니까 발표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놀러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영진 집사님 아드님께서, 목사님 속초 청초수 물회를 먹고 싶습니다. 좀 용돈 주시면 제가 데려가서 먹이겠다고. 목사님 약속 꼭 지키셔. 아주 얼마나 목사님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청초수 물회입니다. 청초수 물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밝은 애들인데 우리가 온통 너무 공부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다 망가뜨린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교회를 다닌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끝나면은 안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리고 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교회가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엉망이 됐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가족이 잘 될 때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이유를 찾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계속하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15, 16, 17 우리 작년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8월이 절반이 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주만 지나고 나면 저도 좀 쉴 수 있는 휴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8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이 왔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는가? 뜨거운 햇살과 바람이 그리고 조금씩 변하다가 10월이 오면 10일을 휴가를 보내잖아요. 3일과 9일 공휴일에 추석이 껴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논되는 얘기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일 동안 쉬고 나면 11월이 와요. 그럼 추수감사절, 저희는 그럼 벌써 당회 준비, 성탄절, 우리 태필린으로 우리 태신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고, 그리고 나면 2025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와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과 3년 동안은 신혼이라고. 난 내년이 무서워. 이 4년 차를 맞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4년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애씀과 정성이 빠진 채 바뀔 수는 없다. 신앙생활은 땀과 눈물이 빠진 채 새로워질 수 없다. 신앙생활은 헌신이 들어가지 않고 달라질 수 없다. 신앙생활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누군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져요.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냥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연천에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오고, 화요일 날 또 말씀 전하러 올라갔다가 장례식 때문에 내려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다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하고 예배인도 하고 북부 운수 갔다가 밤 되기 전에 5시쯤에 또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밤늦게 내려왔다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조금 잠깐 볼일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훈련 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 은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고, 거기 가서 섬기고 있는 영혼들 10명 넘은 영혼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그 영혼들 있는지 없는지 섬기려고 가는 거죠. 섬기려고 가는 거죠. 그거 하러 가는 거죠. 변화되고 있나, 새로워지고 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나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닐일이야 니나 너 이 소리 아니라서 감사하잖아요. 지난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조문을 하러 가서 이제 이러고 서서 기도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닐일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살자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살자고, 영혼이 살자고, 속회가 살고
모두가 살자고 그런 거예요. 전영록 목사 금요일 날 찬양을 시켜놨더니 찬양하세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늘도 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안 올라가니까 찬송으로 보다 주 하도 목을 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서하영 전도사하고 송정미 전도사 사무실에 내가 뭐 볼 일이 있어서 부르러 가면 앉아가지고 다 이러고 졸고 앉아 있어요. 왜요? 살자고요. 교회 살리려고요.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변화되자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영향,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애씀도 없고 정성도 없고 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이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속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음이 안 되는 분은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서목사 수고해 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한다고 라고 외치기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돈이 많으니까 양쪽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먹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발을 굴르고 손을 치셔서도 응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되나 보자.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서승직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청년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살리시고 어린이들을 살리시고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 애들을 살리시고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어머니들을 살리시고 영성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유 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